할렐루야. 아멘. 현대 시대의 정신을 EQ 시대라고 합니다. IQ 시대가 지나가고 EQ 시대가 됐다. 그래서 감성지수 EQ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과거 이성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감성을 강조하는 시대로 시대의 정신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잘 살 수 있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카네기의 인간론에 보면은 성공의 85%가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했습니다. 옛날에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언제나 지식의 수준을 물었습니다. 필기 시험을 잘 해야 됩니다. 영어나 수학이나 시험 성적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회사들이 이런 입사 시험이 없어지고 인간성을 묻는 인성 교육이 얼마나 돼 있나 인터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IQ가 필요했던 일들을 이제는 컴퓨터나 인터넷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어떤 조직 속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하느냐,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이 많이 있고 훌륭한 인격을 필요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필연적으로 관계성 속에서 태어납니다. 부모 자식 관계로,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로 태어납니다. 혼자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또 혼자 죽어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복잡한 관계에서 서로 만나 그 속에서 함께 어울려져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사랑의 관계로 또 어떤 때는 미움의 관계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변해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미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찍이 마음이 타락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악하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원죄라 그럽니다. 오리지널 신이라 그럽니다. 존 칼빈은 이 원죄를 불신앙적 교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교만 때문에 인간들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 교만 때문에 은혜를 잊게 되고,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산다. 그렇습니다. 은총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은 겸손해져야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축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더욱 겸손하고 겸허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미워할 사람이 있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얼굴을 붉히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이기에.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모든 사건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총 속에서 모든 사람을 대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신하입니다. 장인이고 사위고 친구의 아버지입니다. 사울은 일찍이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을 치는 무명의 목동 다윗을 불러다가 나라의 국방장관 자리에 앉혔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아주 높여주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면 사울은 너무나 고마운 사람입니다. 특별히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출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사울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인기, 다윗의 위치가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올려줄 때가 있었나 사랑할 때가 있었나 하면은 이제는 미워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 친구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아버지가 원수처럼 미워하는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없으면 자기가 차기에 저절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사랑해서 그 왕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의 최고의 우정을 이야기할 때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시시때때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은 왕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존경받는 높은 분입니다. 그런데 하는 짓은 나쁜 짓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존경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럴 때에 비판하고 욕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이런 갈등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이 하는데 힘이 듭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때로는 불안해합니까? 여러 가지 세상일 때문에 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능력이요 선한 목자인 것을 모르고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드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너는 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지도 못하느냐? 책망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도의 삶이란 생명 있는 삶입니다. 능력 있는 삶입니다. 권세 있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때문에 패러다임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흔히들 중생 born again 했다 뭐란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모든 문제를 보고 해결했습니다. 결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내게 더 유익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 계산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대항하거나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니 끝까지 높이며 살았습니다. 사울이 죽고 권력을 잡았을 때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사울을 생각하면 원수 아닙니까? 손주 하나 죽이면은 사울의 가문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원수의 아들 같은 손주가 손주지만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다. 아멘. 그는 은총을 받은 자였기에 은총을 베풀 줄 알았다. 아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였기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은 쉬운 일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것을 좋게 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항상 좋은 편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소망으로, 이 세상을 은혜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베풀면서 살아야지, 내가 희생하면서 섬겨야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참고 참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은총 베풀어야지. 믿으시면 아멘. 쓸데없이 욕먹고 힘든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바라보니 모든 것이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보고 무비보셋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요나단을 보고 무비보셋을 보니까 그를 왕자로 대할 수가 있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이라. 지금 무비보셋은 다윗왕 앞에 붙들려와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함께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보니까 당연한 일이고 쉬운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보니 모든 것이 다 가능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믿게 보면은 다 믿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쁘게 한번 보세요. 나쁘게 보면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삐딱하게 한번 보세요. 세상에 다 모든 게 다 삐딱하게 보이는 거지. 여러분 선글라스 쓰잖아요. 선글라스 써가지고 한번 보시라고. 색깔대로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좋아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만도 없습니다. 그저 좋아요. 그래서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나를,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어찌 이토록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 약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약할 때, 내가 쓰라린 눈물을 흘릴 때,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도 좋은 것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질병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헬라 원문에 보면은 너 자체가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내게 더 필요한 은혜가 없다. 내가 받은 은혜가 그만만 충분하다. 모자람이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충분한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은총, 내게 꼭 있어야 할 은총을 지금 주셨다면 앞으로도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다 알 수 없습니다. 나도 나를 잘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남자보다 여자는 정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상한 짓을 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상책입니다. 물을 이유도 없습니다. 못 본 채 하고 가만 내버려 두면 제자리 다 들어올 때가 되면 제자리 다 들어옵니다. 사람은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아멘. 나에게 필요한 것도 아십니다. 내 성격도 아십니다. 내 케미스트리,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가 나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신묘막측하다. 나는 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우던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허락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총이 마침내 여러분들을 더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돈 없으면 어때요? 병 들었으면 어때요? 가난하면 어때요? 자식이 속을 썩이면 어때요? 그 모든 것이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사람들 보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사건을 보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내 환경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은총 속에서 사울을 보고 요나단을 보고 무비보셋을 보았음.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은총 받은 사람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일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추월하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만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도 없어요. 누구와 다투고 싸울 마음도 없어요.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교만한 마음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총받은 자이기에. 믿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거니와 앞으로도 하나님께 더욱 큰 은총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격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성공하고 출세했던 비결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총받은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은총받은 성도답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해롤드 러셀이라는 공수부대원이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에 맞아서 두 팔이 그냥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생각할 때 이제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이 되었구나,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총이 찾아왔습니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은 게 아닌가 깨닫게 됩니다. 의사가 그에게 의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글도 쓰고 타이프도 쳤습니다. 드디어 아름다운 그의 이야기가 영화화가 돼서 불구자의 모습으로 직접 출연하게 됩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하게 되고 이 영화로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기자가 당신의 신체 조건이 당신을 절망시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한마디로 노!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 장애는 도리어 나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 교회와 성도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주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야 주님에게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굶주림이 있어야 매달릴 거 아닙니까? 세상보다는 하나님 붙잡게 되고 떡보다는 말씀을 붙잡게 된다는, 우리가 누구 편에 있느냐,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울을 방문했을 때 택시를 타면 기사와 함께 되게 이런 이야기, 저는 정치 얘기를 여다이다 야다이다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이렇게 사이클이 맞을 때가 있어요. 얘기가 맞을 때예요. 또 아니면은 뭐 농구나 야구나 축구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가 잘 통하고 정체성이 같으면 금방 어떻게 한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택시 기사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요금 안 받겠습니다, 그냥 내리세요, 이럴 때도 있다니까. 제가 아는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요즘 집에서 보면 개를 많이 키우는데 온 식구들이 다 잘해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 개는 빨리 죽습니다. 왜냐하면 다 잘해주면 자기가 그 집의 1등인 줄 알고 내가 이 많은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이래 죽어버린다니까. 그래서 개는 계속해서 개새끼라고 발로 차고 누가 옆에서 눈치를 주고 이런 개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할 때 그런 말씀, 인생이 항상 잘 되는 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업앤다운이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나면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나면 내려갈 때가, 배가 부를 때가 있나면 배가 고플 때가 있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이게 재미가 있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배는 항상 부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그러면 밥도 못 먹는데 뭐 배가 고파야지 그 다음에 또 가서 맛있게 먹고, 이게 또 배가 고파져야지 또 이래야 됩니다. 인생은 항상 낮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이래야지 하나님 편이 돼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더 매달릴 수 있어요. 더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주님과 한편이 되면은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혼자 배불러가지고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약해져 빨리 죽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 계산해 보세요.
은총 받은 사람답게 천배의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 불가능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은총 받은 사람은 잃어버린 거, 실패한 거, 손해본 거,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적인 것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중고를 알았던 헬렌 켈러는 나는 받은 은총이 많기 때문에 못 받은 게 뭔지 알지를 못하겠다. 여러분, 삼중고를 앓는 분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리스 올림픽 때에 마라톤 결승점 가까이 와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브라질 선수 리마, 우리도 리마 집사님이 있는데 이 리마 1등으로 달리는데 아일랜드 출신 호론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1등 달리는 사람을 그냥 안고 청중으로 속으로 뛰어들어가 버린 거예요. 경찰이 경호를 다 하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어쩔 줄은 모르는데 다시 뛰어나와가지고 뛰어가서 3등 했습니다. 동메달 탔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기자회견을 할 때 리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입니다. 나는 동메달도 괜찮습니다. 메달의 색깔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저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래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보고 야, 하나님께 은총 받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때부터 브라질 국민들도 다르게 보이더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촛불 들고 강화문으로 모여라 이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총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받아도 아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믿습니까? 은총 받은 자이기에 은총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까? 성탄의 계절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어머니가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적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적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공짜 사랑, 내리사랑, 일방적인 사랑, 그것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 은총을 진실하게 받으시고 그 은총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격 묻지 마세요. 족보 따지지 마세요. 깨끗하게 받으시고 깨끗하게 베풀면서 살아가세요. 부부가 하나 되어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되려면 사장도 종업원도 은총 속에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목사나 성도가 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총 받은 사람으로 은총을 베풀면서 이 성탄의 계절을 뜻있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